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목회를 시작했던 선배님들로부터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개척을 하고 그 형님들이 선배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는 없고 교회에 재정도 없었답니다. 교회 건물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은 어찌나 빨리 오는지. 그런데 교회에 돈이 있을 때도 큰 돈인데 없을 때는 또 얼마나 이 월세라는 금액이 큰 돈인지 그분들을 참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이제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월세를 내기 바로 전날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딱 월세만큼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종류의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주님께서는 미리미리 채워주셨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제가 있었던 교회들도 매달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잘 모르는 교회인데도 누가 추천을 해주셔서 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움들이 없었다면 10여 년의 시간 동안 단독 목회는 아마 참 힘에 부쳤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이고 저는 그분들이 동역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어제 읽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나는 가난해도 궁핍해도 만족하니 너희의 선물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까봐 14절에 한 번 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동참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그 관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심지어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의 말과 같이 어려움보다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을 빌립보 교인들은 함께 참여하고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합니다.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하고 부르면서 친밀감의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 바울의 어려움, 그 괴로움에 동참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할 그때에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헌금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참 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동업하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는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바울을 도우면서 그렇게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모습을 바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바울의 사역에 힘을 실어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참된 동역자였습니다. 참 감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애정이 있었던 것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17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선교비와 선물을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돕는 손길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넉넉하지 않은 중에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채우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서도 풍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풍부는 부자와 같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필요를 채우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 풍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내준 선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했던 것을 빌립보 교회가 채워주었기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도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바울을 돕는 것이기에 주님을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내는 헌금만 헌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것도 역시 헌금이고, 그들의 사역에 보태는 것도 헌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은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도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며 또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지 않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채우시는 그 필요들은 물질적인 필요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육체적인 육신의 필요도 모두 다 넘치도록 채우시리라고 믿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채우심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채우실 것인데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돕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세세무궁하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단수로 썼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명의 성도로 서 있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신앙은 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동역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문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절에 모든 성도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황제 가이사의 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직계 가족이나, 그러니까 가이사의 직계 가족이나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가이사의 사람들 중에서 그의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군인들, 그리고 성 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바울은 축도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예훈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예훈교회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향기로운 예물을 바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금요일에는 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설날이어서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용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동현 목사님, 이주영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저는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격리가 풀리지 않은 이주영 목사님과 이금열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손길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오늘을 귀하게 여기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